4월 20일 신앙과 신학 사랑방 일요 모임입니다.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와 곳간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하늘 계신 아버지가 고이 먹여주시니 먹고 마실 것을 위해 아무 염려 말아라.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신약성서 마테오복음 8장.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다. 그런데 마침 나병 환자가 다가와서 예수께 절하며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그러니 예수께서는 손을 펴 그를 만지시며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시오 하셨다. 그러자 즉각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다. 이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도록 주의하시오. 그러나 가서 제관에게 당신 몸을 보이고 모세가 지시한 예물을 갖다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시오. 예수께서 가파르나움으로 들어가시자 백부장이 다가와서 그분께 간청하여 주님, 제 하인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그분이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자 백부장은 대답하여 이렇게 말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낫게 되겠습니다. 사실 저 역시 권력에 매인 사람입니다만 제 밑에도 군인들이 있어서 제가 이 사람더러 가라 하면 가고 다른 사람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시며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진실이 여러분에게 이르거니와 내가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사람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말하거니와 많은 사람들이 동쪽과 서쪽에서 모여들어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상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의 아들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날 것이니 거기서는 울고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서 예수께서는 백부장에게 가시오, 당신이 믿은 대로 당신에게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시간에 그의 하인은 나았다. 그리고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으로 가서 보시니 그의 장모가 열이나 쓰러져 있었다. 그분이 그 손을 만지시자 부인에게서 열이 떨어지고 부인은 일어나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이들을 많이 예수께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영들을 쫓아내시고 앓는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리하여 이사야 예언자를 시켜 그분은 몸소 우리의 병고를 떠맡으시고 질병을 짊어지셨다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예수께서는 당신 주위의 군중을 보시고 호수 건너편으로 물러가라고 명령하셨다. 그런데 율사 하나가 다가와서 예수께 선생님, 당신이 어디로 가시든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기댈 곳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다른 사람이 예수께 주님, 제가 물러가서 먼저 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은 나를 따르시오. 죽은 자들이 자기네 죽은 자들의 장사를 지내도록 내버려 두시오. 예수께서 배에 타시자 그 제자들이 그분을 따랐다. 그런데 마침 호수에 큰 풍랑이 일어 배가 파도에 뒤덮이게 되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가가서 그분을 깨우며 주님 구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그분은 왜 겁냅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 하고 말씀하셨다. 그제야 그분은 일어나 바람과 호수를 꾸짖으셨다. 그러니 아주 고요해졌다. 사람들은 놀라워하면서 말하기를 이분이 어떠한 분인데 바람과 호수조차 이분에게 순종할까 하였다. 그리고 예수께서 호수 건너편 가다라인들의 지방으로 가시자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무덤에서 나와 그분에게 마주 왔다. 그들은 너무 사나워서 누구도 그 길로 지나다닐 수 없었다. 갑자기 그들은 외치며 하느님의 아드님, 당신이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도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하였다. 그런데 그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는 사람들이 놓아서 치는 많은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여 저희를 쫓아내시려면 저희를 돼지떼 속으로 보내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그들은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떠나갔다. 그러자 갑자기 돼지떼가 모두 호수를 향해 비탈을 내리달려 물에 빠져 죽었다. 그러니 돼지치던 이들이 도망하여 고을로 가서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렸던 사람들의 일을 알렸다. 그러자 온 고을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나와서 그분을 보고는 자기네 고장에서 옮겨가시기를 간청하였다. 네, 마태복음 8장입니다. 7장으로 산상수훈이 끝나고 오늘 8장에는 예수께서 치유사역, 나병 환자를 낫게 하시다. 그리고 백부장의 종을 낫게 하시다. 시몬의 장모를 낫게 하시다. 많은 병자를 낫게 하시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추종의 자세와 풍랑을 가라앉히시다. 그리고 가다라에 미친 두 사람을 낫게 하시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백부장,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의 비유요. 어, 그 코로나 시대가 뭐 지금은 풀렸지만, 되면서 전 이 성경이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나지 않고 비대면의 하나님, 만나지도 않고 미리 믿었잖아요. 이 사람은. 믿고 또 가겠다고 하니까 가실 필요 없습니다. 그게 코로나 시대에 하고 아주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비대면의 하나님. 하나님은 꼭 이렇게 마주 봐야 되는 거 아니다. 안 보고, 직접 만나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믿는 것. 그게 신앙이 아니겠는가. 저는 근데 코로나 때 그걸 뭐 깨달았다기보다도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근데 현실 교회에서는 뭐 하나님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어떤 교회 제 여러 번 그런 걸 느끼는데요. 소위 뜨겁다는 교회에 가면 하나님이 그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금방 내려와서 뭘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막 열광적인 분위기를 막 만들고 그다음에 예배 끝나고 나가면 그건 완전 세상인데 그런 안 맞는 오히려 더 비현실감을 더 느끼게 만들어주는 저는 오히려 그런 예배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게 그 게라사에 미친 사람, 거라사에 미친 사람을 낫게 하다. 근데 이게 이제 마가복음에 있는데 마테오의 저자는 이 게라사를 가다라의 지방으로 이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한 사람인데 여긴 두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질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뭐 목사라서 성경을 불신하는 걸 여기서 버티는 게 아니라 만일에 읽으신 분들이 조금만 그 문서 비평이나 아니면 과학적 사고로 이 성경을 본다면 사실 어, 게라사 지방과 갈릴리 호수 사이에는 50km의 간극이 있습니다. 이 뚱뚱한 돼지들이 뜨거운 지방에서 뛰어 달려서 50km를 달려서 몰사했다. 불가능합니다. 그거를 눈치챈 마태는 거라사 대신에 가다라 지방으로 바꿔 놓습니다. 그래도 10km입니다. 네,
돼지들은 육중한 몸으로 10km를 달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돼지가 그러면 이게 뭐 2천 마리가 여기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마가복음 2천 마리가 물에 빠져 죽는 게 돼지 떼라고만 돼 있네요. 네, 그러면 거짓말인가? 이렇게 당장 달려들면 굉장히 곤란하죠. 그러니까 저는 저에게는 늘 어, 신학은 성서 해석의 전쟁이었다고 봅니다. 수많은 2단, 3단이 성서 해석으로 나왔다고 보고 신앙은 이 성서 해석의 의미화의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나는 신앙인으로서 이러한 거라사에 미친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 크게는 첫 번째, 제가 이제 얘기가 길어집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시적인 사인, 그 징표로서의 예수의 구마, 예, 악한 영에서 구해주거나 치유, 이적 사역을 봐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것의 증거로 봐야 된다가 큰 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뭐 이게 돼지 떼는 그러면 왜 죄도 없는데 돼지 없는 돼지들을 희생하시냐? 오늘 한 마리가 뭐 한국 돈으로 150만 원인데 2천 마리면 돼지 떼가 얼만데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생태학적으로 동물의 그 동물권 그러니까 뭐 동물의 인권이 아니라 동물권이나 이렇게 또 따져들면 그것도 이게 사실 오류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저는 그냥 이 정신 나간 인간이 매일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스스로를 자해하고 많은 사람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지만 마가복음에는 그가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앞에 꿇어 앉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미친 작자들이 정신이 완전히 미친 작자가 예수의 권세 아래 신앙 고백을 하는 단계로 갔다. 그것을 위해서는 수많은 돼지떼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일 수 있고 예수를 고소할 수도 있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바로 한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져서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건 또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의미로 갈 수 있잖아요. 그가 신앙 고백을 하는 그래서 세상에 우리는 모두 거라사인의 미친 인간처럼 이 세상에는 악하고 미친 인간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들이 예수의 올바른 정신 앞에 굴복하는 일들이 일어나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고 어떤 희생을 치러야 할 것인가 뭐 그런 고민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 뭐, 가다라니, 거라사니, 그 지역은 별로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돼지들이 뛰어가서 호수에 빠져 죽는 건데, 그 50km냐, 10km냐, 이거 다 중요한 얘기가 아니다. 문제는 돼지를 누구를 위해서 키운 거냐. 음.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먹었습니다. 네, 돼지고기를 그 안 먹. 얘기하려고. 네, 돼지고기를 안 먹었는데, 이거는 로마 병사들을 위해서 이제 키우는 것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로마 병사, 로마 제국의 그런 군대를 위한 식량이었어요. 군대를 위한 식량이었다. 그거를 어, 예수님께서 다 호숫가에다 다 수장시켜 버리신 거죠. 이, 이 사건 이후로 로마 군사들은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했을 것이다. 식량이 조달이 제대로 안 됐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그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정신적으로
미쳤다는 말 듣는 그러한 병이 사실은 그 사회의 그러한 현상을 집약하고 투사한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좀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국주의적 침략이 내재화되는 그것이 바로 정신병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왜 성경에 실렸을까? 예. 예수가 당시 이 마태오복음 8장이 수도 없이 오랜 세월 동안 기록에 기록을 더해가면서 지금 우리의 성경으로 쥐어졌을 텐데 왜 돼지고기 먹지 않는 유태인들이 돼지를 키운다라는 이야기가 들어갔을까라고 했을 때 아까 김성모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제국주의의 만행에 대한 전투식량을 갖다 버린 거니까 거기에 대한 예수의 저항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서요. 저는 아까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을 보면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은 이렇게 막 해서 낫게 해주고 막 무슨 요술쟁이, 마술쟁이처럼 이렇게 성경에서 그려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어,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전 나중에 이것이 실제 팩트가 아니라 하더라도 아까 그저 정혜민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미화의 작업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석한다면은 2절에 나병 환자가 다가와서 그리고 5절에 백부장이 다가와서 그리고 시몬의 장모를 낳게 하는 14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집으로 예수가 가서 보시니라고 했는데 이거 베드로가 모시고 간 거잖아요. 예수님 갑시다라고 해서. 그리고 16절에도 귀신들이 많이 예수께 데리고 왔다. 저는 지금까지 어, 하느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관점이 바뀐 것이 뭐냐면은 무턱대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느님이 나를 찍으셔서 네 죄를 짓지도 않은 죄를 십자가에 미리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런 거 못 믿겠고요. 솔직히. 그런 걸로 사람 아주 인식이 저열했을 때는 뭐 그렇게 하지만 이것이 이제 생각이 올라가는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한국 교회에서 흔히 퍼져 있는 사형리는 갖다 버려야 되고요. 인간이 스스로 나아가서 아프니까 낫게 해달라고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데리고 가는 거고, 그래서 누가 누구 십자가를 짓는 겁니까? 예수님 십자가 내가 짓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내 십자가 지고 나아가는 것이다. 올라가서 하느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이건 결코 하느님이 이유 없이 너 팍 찍어가지고 너는 내 백성, 나머지는 내 백성 아니야. 이런 거 아니다. 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2절에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했을 때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이건 너무나 난해하고 난해한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우리 다석 사상으로 보면은 너무나 이건 명확하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죽어 있는데 어떻게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사람을 장례 지낸다는 것이 어떻게 이게 해석이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뭘까? 이 얘기를 이제 다섯 선생님은 이제 박용원 선생님 통해서 많이 이제 이야기했는데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다 살아있지만 우리도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얼라로 손나지 못하면 우리도 죽은 자인 거예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깊이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그럼 우리는 죽은 자가 되지 않을까? 이 고민을 참 깊이 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사는 사람한테 너 죽은 자야 이렇게 이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네가 탐진치로 살아가는 이 제 나의 몸으로 사는 동안은 사실은 너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네 몸을 믿고 너를 믿고 네 이 에고를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깨닫지 못한 자들은 얼라로 이렇게 손나지 못하는 자들은 죽은 자로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성님이 이 성경을 요한복음에서도 많이 했지만은 예수님이 나라고 할 땐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걸 분명히 알면은 이 문장이 아주 쉽게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죽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도 부단히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정진 수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마태복음이라는 성격 속에서 유대인들의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목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자기 유대인들의 입에서 자기들이 못 믿었던 이방인 백부장이 그 예수를 믿고 자기 부하를 고쳐달라고 왔다. 저는 거기에 감동을 받습니다. 마태복음이 특별한 의미가 그 속에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부활절, 여기는 부활절인데, 이 신앙의 언어들, 특히 우리가 성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언어들이나 이러한 예수님의 역사적인 현장에서의 그런 모든 기록들을 볼 때, 오늘 백부장의 믿음, 그리고 많은 질병을 앓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가는 그런 모든 모습들, 우리 최현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우리 교리화되고 또 거기에 고착화됐던 이 신앙의 언어들이 오늘 역사적 예수의 현장에서 보았던 이 모든 모습들을 볼 때, 십자가 믿음, 대속의 믿음, 이러한 것에서 사실 그 현장 속에서 보면은 바로 백부장의 생생한 그러한 믿음과 같이 우리는 각자의 믿음이 구원으로 이루는 길이지 어떤 누구를 통한 예수 보혈의 은혜로 통한 뭐 그러한 것에 너무 고착화되어 있던 것들을 다시 해결하는 그런 방면으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이 내 믿음이 크도다. 백부장의 믿음을 이렇게 본 적이 없다.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살아있는 신앙의 그런 길로 가는 길이 아닌가 이러한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음기만 하면은 내 마음이 달라진다. 이 백부장도 그렇고 근데 그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은 저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귀신 들린 자도 역시 하나님이 통찰하시는데 그걸 못 깨달으신 것 같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갖다 마음이 강해져 가지고 정말 질병도 고칠 수 있고 그러니까 질병도 이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마음가짐으로써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거 여기서야. 그러니까 예수님 그 백부장처럼 예수님이 살아계신데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도 예수님만 예수님이 나를 알기만 하여도 나는 고칠 수 있다. 이거를 생각하니까 그냥 예수님 오시는 정말 이 세상을 살 수 없다. 강한 믿음으로 살면은 강해지면 모든 것을 갖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이 네. 최고다. 네. 그 양본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이 그리스에서 그때 있었던 많은 그 이적, 그 치유 이야기에는 신앙 강조가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복음서에서는 전부 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해서 이 신앙에 대한 강조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의 재판 기록, 그 사내들인에서 기록했던 재판 기록에 보면 왜 예수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월절 저녁에 이렇게 전날에 죽였는지 기록이 나와 있는데 그 기록들을 봐도 예수의 행적 가운데 그가 마술을 부리고 이스라엘을 현혹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오도 잘못 이끌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당대에는 예수를 오늘 우리가 말하는 뭐 초대하면 사람들을 그 퍼포먼스해서 오락을로 하는 마술사는 아니었지만 예수에 대한 인식 중에 가장 강력한 인식이 Jesus the Magician. 그래서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었다고 하죠. 그 당시에 가장 사람들에게 예수하면 떠오르는 예수의 정체는 매지션이었다.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의 죄를 씻으소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쓰러지는 하나님 이 죄인을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베푸소서. 진실하고 정결하게 우슬초로 씻으소서.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는 주님 따라 부러진 뼈다귀가 춤을 추게 하옵소서. 하나님 새 마음을 베푸소서. 깨끗하고 견고하게 이 마음을 지으소서. 주의 얼굴 비추시고 주의 성령 부으시니 이 마음 일편단심 구원의 주 기뻐하리. 다성님 말씀. 이 세상에는 붙어도 안 되고 떨어져도 안 된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것이 생명의 본질이다. 마음이 빈 사람은 굴러가는 수레바퀴처럼 붙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는다. 사물에 집착하여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몸에 병을 가져온다. 마음이 빈 사람은 병이 오지 않는다. 화는 풀고 분을 넘겨야지 노여움을 옮기면 안 된다. 내게 대한 화를 다른 이에게 옮기는 것은 큰 잘못이다.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부모를 존경하는 사람은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는다. 부모님의 애경을 다한 뒤에야 천명을 알게 된다. 미국에서 틴나 한스님의 화에 관한 책도 있고요. 또 오늘 부모님에 대한 이 애경은 아까 부모를 장사하고 나를
예수님 따르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씀과도 연결되는데 우리 김성원 선생님 먼저 설명을 조금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너무나 분명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이거를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면서 삶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내느냐가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집착해서 세상에 붙어만 있어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이 세상이 불의가 있는데 그 불의를 못 본 척하고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스님. 그래서 붙었다 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비워야지. 그런 수레바퀴가 딱 땅에 붙어버리면은 더 이상 진전을 못 하잖아요. 붙었다 떨어졌다 그런 기회를 갖자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비워놓으면 그 빈 마음 속에는 병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 빈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욕심 가득한데 하나님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성님은 허공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단호하게 하시는 거죠. 오직 우리가 마음을 비웠을 때만 하늘나라가 내 안에 들어온다고 아주 확신에 찬 이야기를 하죠. 그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비워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병이 있을 리가 없죠.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면은 이제 화내지 말라는 것은 불교에서 제일 많이 쓰이지만 성경에도 똑같이 화내지 말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이것을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아주 철저히 계율로 잘 지켜요. 스님들이 가장 큰 적이 화내는 거예요. 이 화를 한번 내면 몇십 년 한 수행이 도로아무 파불이 될 정도라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목사님 화내지 말라, 성서에 화내지 말라고 하지만은 그러한 생각이 안 들죠. 그냥 화내지 않는 거구나. 이러한 의식만, 인식만 있지 그걸 삶 속에서 철저하게 수행을 안 한다는 게 저는 가장 좀 아쉬운 느낌이에요. 그래서 수도 사막의 교부라는 책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수도사들이 수행을 하는데 가장 중점을 두는 게 화 안 내는 거예요. 화를 안 내는 게 수행의 그 사람들이 가장 큰 지고의 목적으로 삼아요. 벌써 화가 들어온다는 것은 병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라는 것은 어디에서 와요? 욕심이 생겨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잘 다스리면 된다는 얘기고, 끝으로는 이제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사람만이 하늘의 명, 천명을 알게 된다는 이제 다성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다성님 말씀은 성경 말씀이 아니 될 수가 없어요. 바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살아가자는 거죠. 이게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이거를 우리가 자기 삶 속에서 녹여내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뭐 세 가지 정도 생각했습니다. 늘 그 사람한테는 생명이 있다. 누구나 사람 몸 받아 태어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그래서 100년 된 장님 거북이가 물 밖으로 100년에 그러니까 수백 년 된 장님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씩 물 바깥으로 나가 숨을 쉬는데 마침 바다 위에 떠다니는 널빤지의 구멍 사이로 숨을 눈먼 거북이가 고개를 내밀었다. 그게 맹구 우목인데 그만큼 그 확률보다도 어려운 게 사람 몸 받아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생명. 근데 이제 그 생명을 가진 수많은 인간 군상 중에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사람. 그래서 저는 늘 사명하면 김연아 선수가 생각이 나요. 아사다 마오, 일본의 국가가 지원한 선수가 있는데 어머님이 빚을 내서 링크를 빌려주면 밤에 가서 연습해야 되는 김연아는 자신의 사명이 대한민국 역사의 첫 번째 피겨 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가 되는,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사명을, 예, 이루신 분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오늘 이제 다소거록에 천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사명을 이루는 사람 중에 다 또 그것이 천명과 직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글쎄, 윤석열도 자기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내란을 일으키는지 모르겠지만, 천명은 하늘이 나에게 명하는 건데, 우리가 소명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뭐, 목사 안수받고 목사 되는 게 소명,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보다는 훨씬 천명을 이루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할 거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다석 선생님이나 예수님께 좀 약간 자비를 좀 구하고 싶은 것은, 요즘에 우리 의학이나 정신심리학이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오장육부와 신체 구조, 그다음에 그 사람이 먹는 음식에 근거한 새로운, 발견들이 많아요. 그래서 화가 많은 저는 좀 이게 평생 컨트롤 해가지고 화를 안 내려고 하지만, 이게 뭐 스님들이 평생 수도한 걸 화 한 번 내서 다 무너뜨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굉장히 많이 무너뜨린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저 같은 사람한테는 조금 특별하게 좀 기준을 좀 낮춰주면 어떨까. 근데 아직까지는 병은 없습니다만, 네. 아무튼, 네. 예, 이상입니다. 저는 저기 그 50살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부터 화가 없어졌어요. 저도 화가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화가 음. 아주 안 난다는 건 아니지만 저도 가끔 제가 접때 화를 냈는데, 근데 화를 내는데 왜 화가 나냐 하면 세 가지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감정의 손해, 그다음에 시간의 손해, 물질의 손해. 이걸 봤을 때 화가 나요, 사람이. 내가 지금 잠깐 생각한 걸로는. 왜냐하면 감정의 손해는 전 사람한테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부모한테, 형제한테, 나한테 인텐션이 없을 때 화가 나는 거고, 그리고 시간이라는 거는 어떻게 해서 남한테 시간을 뺏겼을 때, 내 시간을, 그때 막 화가 나죠. 내 시간을 남에 의해서 내가 뭐 기다린다든가, 누구 뭐 약속 시간에 뭐 기다린다든가, 막 이럴 때 화가 나잖아요. 막 안 오면은, 사람이 늦게 오고 그러면은. 근데 그런 거에 손해 봤을 때, 또 물질적으로 내가 손해 봤을 때, 뭐 크다란 걸 뭐 잊어먹고 그러면 굉장히 화가 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극복할 수 있는 게 진짜 우리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이런 조그만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이 사람의 사랑이라는 거, 저기, 내가 좋아하는 그 느낌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는 정말 쓰잘데없는 거다. 이걸 갖다 쓰잘데없는 건 아니지만, 그는 너무나 요만큼 내 영혼에 요만한 걸 차지한다. 요걸 깨닫고 나면 화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도 크게 생각해야 돼요.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거지 또 금방 회복할 수가 없어요. 빨리빨리 리커버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깨달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많으면은 우리가 정말 화가 안 난다. 모든 거를 갖다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은 화가 안 나면은 병이 안 나게 되는 건 확실한 거예요. 그때 보니까 내가 50살 때보다 지금이 더 건강한 거 보면은, 50살 때 굉장히 몸이 아팠는데 그 전에는 지금 몸이 제가 굉장히 건강하거든요. 제가 뭐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막 짜돌아다니는 걸 하는 거 사람들이 놀래요, 내 나이에. 근데 하여튼 이게 감정의 손해, 시간의 손해, 물질의 손해 보고도 여유로워질 수 있다. 이걸 하면은 우리는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다.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떨어졌다.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이게 떨어졌다. 생명의 본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거 제가 그 말씀을 대하면서, 이야,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어, 태초에 운동이 있었다. 태초에 운동이 있었다. 움직임이 있었다. 어, 그래서 그 움직임 속에서 이게 압력이 돼가지고
빵 터진 게 빅뱅 아니겠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이 운동을 생명의 본질로 파악한 다석은 정말로 훌륭한 물리학자이자 천문학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 장례식장에 가면은 흔히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뭐라고 하냐면은, 생자 필멸이요, 그, 회자 정리라고 얘기하거든요. 살아있는 사람은 필히 만나야 되는 거고, 회자, 그러니까 떨어져 지난 사람은 꼭 만나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모든 이치가 사람이 헤어지면 만날 때가 있고 만나게 되면 다시 헤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 이 사람이 사는 거에 대한 하나의 그 진리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모르고 우리가 흔히들 화를 낸다라는 거는 내가 볼 때는 화를 내는 가장 큰 그 원인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욕이거든요. 욕. 그러니까 그 탐욕. 어떤 욕심, 욕심. 예, 그것 때문에 그런데 사람의 욕심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그 안이불설신이라고 그래가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아니, 듣고, 불신. 예, 귀로 듣고 그 다음에 그 냄새를 맡고 그 다음에 이제 혀로 느끼고 그 다음에 몸으로 느끼는 거 거기서 모든 욕심은 나오는 건데 그 불교에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공이라는 거. 공이라는 거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게 어떤 재화라고 하죠. 재화가 있어도 그것이 꼭 내 거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내가 돈 주고 샀더라도 어느 순간 깨트려 버릴 수도 있고, 어느 순간 누가 그거를 가져갈 때도 있고, 어느 순간 그것이 보관을 잘못해서 상할 때도 있는데, 그런 것을 생각해 가지고 그것이 꼭 내 거다 그래서 잊어버린다 그런 생각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욕심을 갖는다는 거는 우리도 어차피 내가 살아있는 이 나의 그 육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자연에서 남의 것을 갖고 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오래 가냐? 많이 오래 가야 100년이죠. 그러면 다 남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내 것이라는 것이 없어요. 근데 그걸 구태여 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욕을 갖는다는 거, 욕심을 갖는다는 거. 그것 자체가 그 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그 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거든요.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예요. 그거를 갖고 싶어서 하는 스트레스. 그것이 남에게 뺏길 것 같은 그 스트레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없애고, 그냥 고요히 사는 것. 그리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나도 또한 내 자식의 부모님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모든 것이 돌고 도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그런 천명을 알게 되면은 아니 그런 그 이치를 알면은 곧 천명을 알게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래요. 이 화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거든요. 워낙 화가 잘 나서 저는 워낙 화를 잘 냅니다. 근데
이 화를 좀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일로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화를 좀처럼 주로 공적인 일에만 화를 내요. 그래서 불의를 꾹꾹 눌러 참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는 아주 전형적인 아주 습관적으로 화를 내는 그래서 이제 지나가다가도 거리에서도 무슨 불의한 일이 생기면 간섭을 하는 그런 체질이 됐습니다. 집사람은 누가 막 싸우고 그러는 거에서 여보 빨리 가 빨리 가 저를 들 붙잡습니다. 제가 간섭할까 봐. 어, 근데 이제 개인적인 정도는 어느 정도냐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는 꼭 죽이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근데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도끼로 대가리를 찍어 눌러서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저를 이제 몇 년 동안 지금 계속 괴롭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근데 괴롭히는 것도 어떻게 하냐면 목사로서의 최대의 치욕과 저주를 저한테 퍼부어요. 목사로서는 들을 수 없는. 뭐 지옥으로 누구를 이끄는 놈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고소도 할까 하고 뭐 가서 언론도 보고 뭐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도 이제 호주에 살거든요. 이번에도 또 만났어요. 또 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래. 당신이 네가 나를 그렇게 갈굼으로 네가 속이 시원하고 물론 저는 잘못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에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갈고요. 네가 나를 그렇게 함으로 너에게 좋다면 그래 됐다. 그 정도 놀아라. 뭐 이 정도 수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유감 갖는 거 그런 거 가지고는 그렇게 화 안 납니다. 예. 오늘 다성님 말씀 구분을 좀 해보니까 앞부분에 붙어도 안 됐고 떨어져도 안 된다. 붙었다 떨어져야 해야 붙었다 떨어졌다 붙는 것이 생명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사람이 살아갈 때 에, 흔히 예전에 어르신들이 말씀하셨던 중용이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차원에서 그 말씀을 하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흔히들 보면은 어, 어느 한쪽으로 너무 이렇게 깊숙이 몰입하다 보면 자기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진보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기독교, 진보 기독교 쪽에서 그런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 반윤석열 좋은데 반윤석열이 왜 반윤석열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느님의 그 소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내 본질을 잃지 않고 중용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전 또 저기 그 화합 관련돼서는 이거는 개인의 화지 공분하고는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분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거기 그 밑에 내게 대한 화를 다른 이에게 옮기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셨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화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 마지막에 솔직히 얘기해서 범죄자들도 부모님 다 좋아하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렇지 않거든요. 지 부모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인간들 사람 미워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부모님의 애경을 다한 뒤에야 천명을 알게 된다라는 해석을 저는 이 부모님을 육신의 부모 육친으로서의 부모를 넓혀서 우리 공동체로 해석해도 되겠다. 내 공동체를에게 몸바쳐 충성하고 나와 내 이웃 더 확장돼서 국가 더 나아가서 하느님 나라 여기에 애경을 다 하면은 자연스레 천명을 알게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부모님을 확장해서 생각했습니다. 아까 어떤 분 말씀한 중에 고요함이라는 단어를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마태복음에도 고요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 근데 그 고요함이라는 게 뭐냐면 산스크리트어에 고는 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고요함은 소를 외양간에다가 이렇게 잡아매면은 그게 고요함입니다. 조용해지는 거죠.
그다음에 고맙다라는 게 있어요. 고맙다라는 건 뭐냐면 소가 하루 일한 만큼의 분량을 해줬을 때는 고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고꾸라지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고꾸라지다는 뭐냐면 소가 진흙에 빠지는 거를 고꾸라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고는 옛말에 고는 곧 소였다고 하는 것과 이 고요함을 소를 외양간에다가 잡아맬 정도의 그러한 조용함이라고 하는 것, 좀 알고 함께 공유해 주시기를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 이제 그 산스크리트의 고루예요, 고루. 그러니까 고루, 고가 소다. 이 말씀은 굉장히 그 정확한 말씀 같고, 고루, 암소는 가이, 그 기읍으로 시작되고, 고맙다가 이제 하루 소가 일한 거다. 이제 그런 모습 굉장히 굉장히 재밌네요. 저는 이제 세상에 붙어도 안 되고 떨어져도 안 된다. 붙었다 떨어졌다. 이 말씀을 우리가 세상에서는 살지만 집착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지만 집착, 세상에서 붙어서 살지만 또 떨어져서 집착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때를 따라서 이렇게 수레바퀴처럼 굴러가면서 흘러가면서 이렇게 그 자유인으로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고 이게 화가 이제 참 중요한 건데 이 화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아직도 저도 해결을 못하고 있지만 옛날에 틱낙한 스님이 쓴 이제 화 그런 책도 그쪽에 대해서 이제 저도 이 화를 어떻게 다스릴 거냐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여하튼 이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이제 화가 나는데 여하튼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흘러가는 하나님 대로 아버지 뜻대로.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소탈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솔직히 화를 잘 못 냈습니다. 못 냈다는 그래도 것은 제가 한국에 와서 못하는 언어로 화를 내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모릅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많이 제 가슴 속에 다 담아놓고 있었으면 이미 저는 큰 그렇죠. 네, 환자가 되고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것이 제 스스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니었던가.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못 싸웠고요. 말을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는요, 남편에게 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본 말로 썼습니다.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뭐냐면 그러면은 그 양반은 제 그것을 읽고 그때 제 남편이 저보다 6살 위이기 때문에 일본은 말을 못했어도 읽을 줄은 알았던 그 나이였죠. 다행으로 읽어줘서 제 마음을 근데 우리 지성수 목사님이 아니지만은 화를 많이 내시는 분이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제가 스스로 그게 부딪히기도 못하고
우리 부부는 이상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서로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을요, 끝까지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네, 지금 201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화를 못 내게 해주시는 제 스스로에게도 감사하고요. 그 대상, 화를 많이 내셨던 그분에게도 감사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의 화를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은 많이 싸웠을 겁니다. 네, 그 부족한 것 때문에 목사님, 전 목사님, 너무요. 고귀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부족해야만이 삽니다. 저는 오늘 주제가 요 흐름을 처음 참석하는 입장이라서 이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하는 내용을 몰라가지고, 조금 고민스러워서, 조금, 간전하는 입장이었고요. 애갱천명이라고 해서, 어, 유승, 윤모 선생님이 하셨던 이 마태복음 8장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못했어요.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34절의 내용을 왜 애갱천명이라고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가 좀 부족했고요. 그것이 조금 더 연결이 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좀 하신 분들 있었고, 만일에, 이 제목에 따르는 애갱천명이라고 한다면은 앞에 있는 마태복음의 이해에 대한 해석은 논외로 하더라도 애갱천명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평소 때, 그, 요 용어와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어, 굳이 나눌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은 늘 평소 때 생각해 왔던 5가지 명이 있었는데, 이 애경천명과 관련해 가지고, 어, 저에게서 주어진 생명과, 그 다음에는 소명과 사명, 그리고 천명, 그리고 나머지, 정말로 내 명대로 살다가 편안히 죽을 수 있는 이 고종명이라는 이 5가지 이 명령을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나에게 주어진 맡겨져 있는 생명, 그리고 내가 부름받았던 것들, 내가 해야 될 일들, 그리고 하늘이 내게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마지막까지, 내가 살아가는 내 명대로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살아가면서 죽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이 애경천명이라는 이 용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생각하게 되었고요.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충분한 이해가 부족해서 듣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우리가 하면서 각자가 한마디로 돌아가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국에는 조기 대선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인은 특별히 지도자는 훨씬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들의 많은 부족한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자요, 공의로운 자가 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속에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선거가 끝날 때까지 무사히 이재명 후보를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호시탐탐 방법이 없을 때는 제거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당신의 군사를 보내어 지켜주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도 병들었고, 인간 모두가 병든 오늘의 현세.
속에서 우리를 보시고 통곡하시는 하나님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잘못하여 인간의 이기주의가 이렇게 만든 거 잘 압니다. 끝까지 그 자신만으로 생각하는 모든 지도자들, 그 자리가 너무나 그 자리에서 떨어지기 싫어서 인간의 모습을 잃어버린 그분들까지도 하나님 용서하셔서 이 나라가 진정 아름다운 남북이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는 그런 한반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생명의 본질로서 중용을 지키게 하시고 내 화를 삭히는 인내심을 허락하시고 공의에 대한 분노를 갖게 하시고 그래서 천명을 알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마음을 비우게 하셔서 아버지를 모시옵고 또한 화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5,000년이 넘는 동안 우리 결의를, 우리 민족을 이끌어 주신 당신께서 지금 잠깐의 어두움을 빨리 밝혀주시고 새로운 미래로 나가는 그러한 힘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주님과는 항상 붙었다 떨어졌다 하지 말고 항상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25년 오늘날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처럼 살아가는 병든 사회, 귀신 들린 사회, 욕망과 기득권으로 가득 찬 정권, 예수께서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것처럼 이 땅 대한민국을 고쳐주시고 윤석열과 그 일단의 무리들을 우리가 공의로 정죄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